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25절입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으되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를 앞에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줄곧 주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리요 내가 듣고 하는 내가 나아나리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냄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을 받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하리니 이는 내 말에 마다 믿지 아니하미로다. 때가 이르면 내 말을 믿으시리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치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가서 하더라. 그가 흉악으로 스스로 시하며 그냥 말대로 하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25절을 교독했는데 13절을 보시면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이 간구라는 말은 어떤 특정한 제목, 그것을 정해놓고 드리는 절실한 기도입니다. 나에게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다.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손바닥에, 또 어떤 분들은 종이에, 또 어떤 분들은 자기가 아는 곳에다가 적어놓고 때마다 시간마다 절실하게 드리는 기도. 그래서 저 여러분들도 이러한 간구가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실 그 간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언제나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절실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마다 각기 다른 환경에 살면서 그때그때마다 어떤 목적으로 간구합니다. 언제나 똑같은 제목으로는 할 수는 없지만 내가 힘들 때마다 간구가 있기 때문에 자신을 둘러싼 많은 일들, 감당하기 어렵고 힘들고 부딪히는 일들, 그런 모든 것들을 견디고 또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간구가 언제쯤 이루어질까? 확신이 서지 못할 때도 있고, 그러다 보면 또 절망할 때도 있고.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과부에 대해 말씀하지 않습니까? 과부가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 낭망치 말고 밤낮 가리지 않고 재판장에 가가지고 내 원한 좀 풀어달라. 마침내 재판장이 그 원한을 들어주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과부와 재판장의 그
그 예를 들어서 우리도 간구를 하며 끝까지 하나님께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그 소리를 다 들어주시고 이루어주실 것이다. 그러니 시편 6편 9절에도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를 다 들으시고 기도를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 오늘 한 가정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제사장 집안인데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 목사와 같습니다. 사명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자들. 남편의 이름은 사가랴고 아내의 이름은 엘리사벳. 이들이 겉으로는 행복해 보입니다. 제사장으로서 모든 자들 앞에 경건해 보이고 행복해 보이고 또 부러워 보이고, 그렇지만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에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로 말미암아 아주 평범한 가정의 모습을 띠고 자신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불렸습니까? 의인이라.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 인정을 받고 택함을 받게 되는 그런 복을 얻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어떤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오늘 우리 중창 나오셔서 300장 찬양을 해주셨지만 그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언제쯤 우리는 그 은혜가 나에게 족하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 끝이 없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처지, 우리의 형편도 좀 알아보고, 또 사가랴와 엘리사벳 절망과 절망길에서 헤매고 있었을 때에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 지키며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어떻게 해야 우리 처지 형편 원망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을까?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구를 들어주시기까지 또 어떻게 해야 우리는 잘 살았다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을까?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첫째로는 정직하고 순수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직하고 순수하게 살아야 된다. 5절과 6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살던 시대는 헤롯 왕이 통치하던 때였습니다. 로마의 통치하에 헤롯 왕이 분봉왕으로 있고, 헤롯 왕이 얼마나 나쁜 왕인지 각종 탄압 또 이방 신상들을 만들고 억지로 숭배하게 하고 억압하고 힘들게 살아가게 만드는 그런 왕의 시대였습니다. 시대적으로 암울하고, 또 그때의 아론의 계열이면 누굽니까? 대제사장의 집안입니다. 아론의 계열이던 사가랴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대의 제사장으로 올바른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일제 치하의 그 침략 당시에 경험을 하셨던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느 나라가 지배를 하게 되면은 그 나라 백성들은 그 억압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특별히 또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많은 우상의 제물들을 섬기게 하는 때에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더라. 누가 앞에서 이렇게 했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보기 좋으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규례대로 계명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더라. 여기 흠이 없다라는 말은 뭐 1.1핵이라도 놓치지 않고 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계명 규례 다 지켰다 그런 표현 아닙니다.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니 기도의 제목이 참 많지 않습니까? 죄 때문에 의인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의인이다 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착각해가지고 혹여나 나는 의인이다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아는 자들은 우리는 의인이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 나와 나의 죄를 인정하고 씻음 받아서 이제는 변화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의인이다 칭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저와 여러분들은 의인이다 칭함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다 칭함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조건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여기 흠이 없다라는 말은 1.1핵이라도 하나라도 토시도 틀리지 않고 계명과 규례를 다 지켰다 그 말이 아니라 공평하고 정직해서 순수함을 잃지 않고 살아갔다는 말입니다. 정직하고 공평하고 순수하다. 어떻게 해서든지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남들이 뭐라 하던 언제나 정직하고 솔직하고 순수하고 변함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행하였더라. 그 말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행하였더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순수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때묻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그 모습이 흠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제사장의 가정입니다. 사람들이 시선이 얼마나 따갑겠습니까? 사람들이 시선을 신경 쓰고 그러다 보면은 사람들 의식해가지고 거짓되게 순수하지 못하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보여지려고 살아가고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 나를 이렇게 포장하면은 나는 맞아 이렇게 살아갈 거야. 거짓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그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가랴 엘리사벳은 순수했습니다. 순수하게 하나님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동안에 신앙인 이 사람이야말로 제사장을 떠나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구나. 그렇게 살아간다면 사람들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참된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인정해 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시면은 당세의 의인이었다. 누가 있었습니까? 당세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다. 누굽니까? 노아 아닙니까? 노아가 하나님께 의인이다 완전한 자다 칭함을 받았지만 그 당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어떻게 이 세상이 돌아갔습니까? 세상이 타락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놀며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다고 해도 아무도 들은 척 안 하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자신 앞에 하나님 앞에 놓여져 있는 이 백성들의 모습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 세대에 살고 있었던 것이 바로 노아입니다. 그렇지만 노아가 끝까지 순수함을 잃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준행하였더라. 준행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 없이 지키려고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거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지키는지 보다가 맞았구나 그러면 칭찬하고 틀렸구나 그러면 책망하고 이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마음. 또 구약에 다니엘이라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동료들이 시기합니다. 총리로서 같이 왕을 보자며 열심히 행하고 있는데 다니엘은 그 누구보다도 훌륭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왕이 오히려 다니엘을 신임하고 신뢰하고 그러니 사람들이 시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다른 신에게 절하는 자들은 사자굴에 넣어 죽이겠다 이런 괴계를 만들어가지고 왕의 직인을 찍어서 이제는 어떻게 하지 못할 정도로 빠져나오지 못할 정도로 어려움에 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때도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 믿는 순수함 잃지 않고 하루에 하던 대로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그 뜻 지키고 나가려고 순수한 대로 또 진실대로 언제 어디서나 행하려고 했던 것이 다니엘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다니엘이 6장 3절에 어떤 자라고 했습니까? 마음이 민첩하고 모든 자유에 뛰어나다. 하나님께서 주변 모든 환경이 어떻든지 끝까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은 모든 자들 위해 뛰어나게 만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자,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 붙들면은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자, 준행하는 자, 그런 자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어떤 간구든지 다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상황이 어찌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면 정직하고 순수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다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다.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 과정 가운데서는 겉모습뿐 아니라 마음까지도 온전히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야 흠이 없이 산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까? 여기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삶을 정리해보면 한 가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도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열악하고 감당하기 힘들어도 내 스스로 그걸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남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 인간적인 능력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맡겼다면 이제는 자신이 믿음, 그 순수함, 그거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쓴 것이 바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이 다니엘도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하면서 마지막에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했을 뿐 아니라 계명과 규례를 지키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흠이 없게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 전제에 깔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면 그 계명, 율례 어떻게 흠이 없이 준행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좀 순수하게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자들이 되길, 간구하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너무 복잡한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은 자꾸 이 간구를 포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범사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가 귀하고 복된 우리의 삶인 줄 알고 간구함이 있다면 순수함대로 진실하게 하나님께 간구할 때마다 오늘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아시고 간구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어떤 간구를 드리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다. 오늘 7절부터 10절을 보시면은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사가랴는 이제 직무를 행할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2,000명 넘었다. 수많은 제사장 가운데 전례대로 제비를 뽑아가지고 사가랴가 뽑힐 가능성이 몇 명 있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사가랴가 제비를 뽑아가지고 제사장의 직무를 할 그 시기가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가 분향할 수 있는 특권을 얻은 것입니다. 겉으로는 비춰지는 모습이 의인이었고 제사장으로 훌륭한 일을 행하였고 또 사람들이 보기에 멋있고 야 대단하다 어떻게 이 수많은 제사장 가운데 제비를 뽑았는데 어떻게 또 사가랴가 걸렸느냐 그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데 야 대단하다. 오늘 이 말씀대로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이런 부러운 점만 있었다라는 게 아닙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큰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7절에 보시면은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자식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절망 가운데 살아갔겠습니까? 그런데 또 더 절망적인 게 누구인지 아십니까? 나이가 많았습니다. 젊으면은 어떻게 해서라든 노력을 해볼 텐데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생물학적으로도 도저히 가능성 없는 그런 남자, 여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생각해보면 제사장 가문에 자식이 없으니 참 이거 알게 모르게 주위의 친인척들과 지인으로부터 얼마나 이상한 인사를 받았겠습니까? 아이 언제 가질 것입니까? 아이 언제 날 것입니까? 그럴 때마다 말 못할 사정이 있고 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고 기도의 제목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고 수치를 당하고 그런 겪기 힘든 일 많이 당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왜 이런 사람들이 간섭합니까? 아비야 반열이 어디입니까? 아론의 자손입니다. 아론의 자손이라는 이야기는 제사장직을, 특별히 또 대제사장직을 계속 수행해 나가야 될 특별한 은총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들이 없다. 그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들이 없으면 그 대에서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만큼 가슴 아픈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사자들만큼 가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점이 그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그거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왜 아들이 없냐? 왜 이러고 있느냐? 너 제사장 아니냐? 대제사장의 반열에 끊기면 이거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냐? 본인들도 압니다. 본인들도 얼마나 이게 수치고 뼈 아픈 것이고 마음 아픈 것이고 씻기 힘든 고통인 줄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말을 했겠습니까? 그들이 생활을 포기하고 사람 만나는 것을 거부했습니까? 그들이 이런 수치를 당한다고 그들과 싸웠습니까? 그들이 이런 아픔을 당한다고 모든 세상에 담을 쌓고 비판하며 울며 이 세상 살기 힘들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습니까? 아닙니다. 8절 9절을 보시면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때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전통에 따라 하던 일들 행해야 될 일들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입니다.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간구 들어주십니다. 자기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 삶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어주십니다. 사가랴가 분향하는 동안에 백성들이 밖에서 기도합니다. 사가랴가 분향하면서 어떤 기도 드렸을까요? 분명한 것은 순수하게 믿음 지키기 위해서 의로운 자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사가랴가 기도한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이 잘 되는 것을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 헤롯과 로마 치하에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진리 가운데서 벗어나지 않고 바로 설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이 그들의 첫 번째 제목이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가정사로 인하여서 아픔이 있더라도 해야 될 것은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나가는 일이 결코 중단될 수 없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비록 자신이 힘들고 괴로워도 하나님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당연합니다. 자식을 위해서입니다. 자신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분향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자신의 기를 이을 자녀가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대제사장의 가문이 끊길 위기가 처해져 있는데 제가 이렇게 기도드립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사실 이것도 시험거리 아닙니까? 굉장한 시험거리입니다. 성경에 아브라함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도 100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주신다 했는데 25년을 기다려서 아들을 얻었지만 그 25년 가운데 하나님 약속 바라보면서 얼마나 수많은 일들이 벌어졌겠습니까? 그 가운데 끝까지 참지 못하고 사레와 함께 여종 하갈에게 아들을 낳자.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고 집안이 얼마나 시끄러워졌습니까? 얼마나 복잡해졌습니까? 간구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시기를 찾아야 되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맡은 사명 감당치 못하고 잘못 행했기 때문에 이러한 시험, 이러한 고통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양하고 있는데 사가랴의 눈에 깜짝 놀랄 광경이 펼쳐집니다.
분향단 우편에 누가 서 있었습니까? 주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사가랴가 보고 깜짝 놀라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사가랴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부드러운 음성으로 아마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너의 기도를 다 들었다. 이거 얼마나 지금까지 이 안에 꽉 막혀있던 것이 얼마나 순식간에 싹 사그러지겠습니까? 너의 간구함을 들었다.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13절 후반절에 보면은 사가랴가 그토록 기다리던 아들을 주시겠다 약속하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이 큰 자가 되고 주의 길을 예배할 자가 되고, 야,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내가 할 길이 다 하면서 순수함으로 진실되게 맡은 바 최선을 다하여서 사명을 감당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지금의 기도보다도 더 큰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 17절에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아들을 낳게 해주시겠다. 이것이 무슨 기도의 제목이었습니까?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바로 세워져 나가고 하나님 일이 끊이지 않도록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자를 내 후손에서 만들어 주시겠다, 낳게 해주시겠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첫 번째 기도의 제목도 들어주시고 두 번째 기도의 제목도 들어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은 어떤 괴로움, 아픔, 말 못할 사정, 누구도 알아주지 못할 일들, 그런 일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정말 맡은 바 최선을 다해서 자기 할 도리를 잘하고 살아간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어주시고 그 간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가운데에 세 번째로 알아볼 것은 어떻게 이 간구를 들어주시는 그 배경이 되었는가.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18절부터 22절에 보면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리요? 내가 늙고 나이도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을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얼마나 은혜되는 말씀입니까? 천사가 예언한 말씀에 사가랴가 의심을 합니다. 사실 아내 엘리사벳과 수많은 세월 동안 이 아픔과 슬픔 속에 살았다는 것을 얼마나 표현했겠습니까? 기도 속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아내 엘리사벳 이해하시죠? 이 엘리사벳이 얼마나 고통 속에 살았겠습니까? 또 저는 어떻습니까?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수많은 일들이 있었고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있었는데 하나님 왜 응답해 주시지 않는가? 왜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제 포기할 때도 됐습니다. 보십시오. 저희 몸은 늙고 나이가 많습니다. 언제까지 제가 기도를 드려야 됩니까? 말씀하신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질 줄 알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간구를 했습니다. 수없이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 하면서도 확신이 있지 못하여서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시간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내밀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착각 속에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셨다, 은혜롭다. 그러다가 또 기도하다 보면은 내 기도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 원망하고.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기도해서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즘 잘못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도리를 안 하고 맡은 바 최선을 다하지 않고 정직기도 살아가지 않으면서 때가 돼가지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 알아. 기도하면 들어주셔.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원할 때 가서 하나님께 간구하면 들어주시는 거 아닙니다. 그거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왜 우리 기도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데 조금만 기다려라.
정직히 행하고 순수하게 행하고 말씀대로 행하고 너 맡은 바 최선을 다하고 있어라. 그러면 내가 다 만들어가지고 어느 때에 어느 시에 내가 그거 다 들어줄 거 알고 지금 기다리고 있으니까, 보고 있으니까, 다 살펴보고 있으니까 제발 급하게 생각하지 마라.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성도들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시간표로 우리를 살펴보고 때를 기다리는 것이 맞지, 하나님의 시간표는 뒷전에 두고 우리가 나름대로 시간표 정해서 이때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안 들어주시면 말고 떠나고,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새벽에도 이 다윗 왕에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서 참 안타까운 일도 많았지만 너무 감사한 것은 이 다윗은 그 때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우리 솔로몬도 그 고백을 하는데, 우리 전도서 3장에 보시면 다 같이 한번 펴볼까요? 전도서 3장. 제가 새벽에도 이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이 말씀이 뭐 나이에 비해 뭐 참 이해는 안 되실지 모르겠지만 참 이 은혜가 됩니다.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부터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것 잃을 때도 있으며, 지킬 때도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할 때가 있느니라. 이라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참, 때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 때를 기다리지 못합니다. 웃을 때가 있으면 울 때도 있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도 있고, 슬플 때가 있으면 원망할 때도 있고, 복이 있을 때가 있으면 복이 사라질 때도 있고, 다 그 때가 있는데 사라지면 하나님 왜 사라지게 합니까? 원망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좋은 것을 주시면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셨다. 야,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가장 적절한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살아가는 동안에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순수하게 살아가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브리엘이 왜 내 말을 듣지 않느냐? 때가 되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대언자인 가브리엘의 말은 하나님께서 전한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 기다리면 이루어질 것이다. 누가 말씀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다려라. 기다려라. 저와 여러분은 가끔 너무 생각이 많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숨 한번 깊게 들이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능력, 제 은혜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걸 압니다. 제가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의 시간표 좀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자꾸 우리의 때를 가지고 조급하게 둘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10개월 동안 입을 닫게 만드셨습니다. 왜 그러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좀 알려고 기다리라는 것을 배우라고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좀 기다리라 수없이 많이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가지고 그때 언제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의심을 하니까 입을 막으시면서 때를 기다려봐라.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봐라. 너가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너를 원망하고 수치스럽게 너를 비난하고 가정을 비난하고 아들 없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도 참지 않았느냐. 좀 기다려봐라.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사무엘상 1장에도 한나가 아들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1장 19절에 여호와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다.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 생각하고 계십니다. 창강교회에 누구가 이런 기도의 제목이고 누가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우리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재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사가라와 엘리사벳도 그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에 이루어 주셨습니다. 24절 25절을 봤더니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5달 동안 잉태해서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 다 들어주시고 5개월 동안 이제 건강한 아이를 잉태해서 지내고 있었는데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때를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때 엘리사벳이 그 기도의 제목대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엘리사벳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첫째는 14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들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다. 어떻게 된다고 하셨습니까?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아이를 통하여서 지금까지 고통당하고 힘들었던 거 다 잊어버리고 이제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또 둘째는 어떤 복을 받게 됩니까? 25절에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 당했던 거 이제는 부끄러움을 없애줄 것이다. 하나님이 다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슬픔이 아니라 기쁨을 주시고 고통과 수치가 아니라 부끄러움이 아니라 이제는 더없이 사람들 앞에서 기쁨의 모습으로 당당함으로 서로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간구의 복입니다. 어떤 물질이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성도님들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말 못할 사정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겨우겨우 믿음 하나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분들, 우리가 그런 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알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인지라 그들의 마음도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그들에게 상처 주는 말,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넘어뜨리는 말, 그런 말을 위하여서 정말 절망할 수도 있고 모든 것을 포기할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른 거 보지 말고 믿음 안에서 정직하고 순수하게 살아가고 그래야 하나님께 의인이라 인정을 받고 또 자신이 맡은 거 평소대로 최선을 다하면서 감당해 나가고 그러다가 지금 하나님께서 기도 다 들어주시니까 지금이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실 줄 알고 끝까지 믿고 나아가는 그런 자들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간구를 다 들어주시고 우리에게도 기쁨과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우리 9월 한 달 동안에 우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좀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자고 했는데 우리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창광교회가 영적으로나 또 수적으로나 좀 부흥도 좋지만 특별히도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11월 둘째 주에 있을 우리 공동회 안수 집사의 진영만 집사님, 전용기 집사님, 권사의 진야 집사님 강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마귀를 틈타지 않고 모든 일들이 다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몸이 아파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임혜선 집사님 지금도 집에서 교화하고 계시는데 하루빨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 육신 다 낫게 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믿음 생활하며 또 그 믿음을 통하여서 더없이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도록 우리 임혜선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임기동 집사님, 임나라 권사님, 김두희 권사님 또 특별히 안진희 집사님 우리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생각나는 대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또 우리 기도의 제목들 이 가운데 있는 기도의 제목도 읽으시면서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입술을 열어주셔서 간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모든 일들이 있다면 원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진정한 의인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참관계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수하게 살아가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귀한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참관교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넘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셔서 양쪽으로 영적으로 부흥성장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도 우리
우리 몸이 아파 고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임혜선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근본의 몸이 편찮으셔서 유황 중에 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딸 사랑하는 딸을 어루만져 주셔서 하루빨리 쾌유케 해주시고 가정에도 평안을 주시고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시기에 부족 없는 귀한 분에게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임기동 집사님, 인다람 원사님, 김두희 권사님, 안진희 집사님, 우리 가운데 지체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지체인 줄 알고 지체 가운데 몸이 편찮으신 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공동회의가 11월 둘째 주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수 집사님, 신용만 집사님과 전윤기 집사님, 아버지 사랑하여 주시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시며 충성할 수 있는 분으로 삼아주시고 마귀를 뜻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권사의 진야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그 과정까지 기도 많이 하시며 권면 잘하고 모든 자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귀한 권사님으로 삼아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그때까지 저희들 기도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롭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가운데 마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셨기만을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전장군님과 임권사님도 한국에서 이제 돌아오실 때가 되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무사히 잘 돌아오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돌아오셔서도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쁨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장로님과 권사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각교회가 아버지 믿음에 든든히 붙들기 위해서는 설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 미래 세대가 굉장히 중요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잘 믿고 예수님 닮아가는 귀한 미래 세대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순수함으로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간구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 지키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쓸 때마다 하나님께서 간구를 들어줄 줄 믿습니다. 아버지 때가 우리 때에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채워줄 줄 믿사오니 맡은 바 최선을 다하며 말씀으로 순수하게 살아가며 간구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